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지금 돌아보는 중입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근간에 지금 이 튀르키예, 그 다음에 그리스 쪽으로 성지순례 여행을 다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바울 선교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게 되면은 아마 더 분명한 이해가 있고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이 13권이나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또 읽어내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 선교의 여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여정에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유한 여인 루디아였죠. 그 이후에 지금 빌립보에서 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요, 그의 삶이 온전케 되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됐어요. 물론 그로 인하여서 또 바울과 실라는 아주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매를 심히 맞게 되고요, 또 감옥에 내던져지게 되는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담겨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바울 일행이 기도처로 나갈 때 이 여종과의 만남이 있었죠.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 내용인즉,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것이죠. 참 기가 막혀요. 내용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누구이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울과 그 외에 지금 선교팀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요,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들이 빌립보에 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는 이 여인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귀신이 이 여인을 통해 한 말이겠죠. 귀신도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새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귀신처럼 안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아주 귀신처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또 부르짖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지근해서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한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봤던 거죠. 게다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 이것까지 귀신들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요. 당신이 오신 것은 우리를 멸하려 함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 떨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그럴듯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시는데요, 2장 19절이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귀신들도 알았고요, 또 그분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 정도 지적인 동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우리의 온 인격으로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주요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또 예를 쓰는 바로 그 믿음이야말로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우리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쳐 외쳐댔던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날마다 여러 날 이 일이 반복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지금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언뜻 생각해 보면요,
이 여정의 외침은 바울이 하는 일, 그 복음 선포에 있어서 오히려 진보를 가져오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일종의 바람잡이 역할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신통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배우의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요, 그 여인에게 점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바울 일행을 두고요, 보아라, 지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판을 깔아주고요, 바람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쓱 무대에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에 심한 괴로움을 겪었다, 그렇게 진술이 돼 있거든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귀신의 세력과 결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롭고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과 협력할 수는 없죠. 귀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의 일꾼과 어둠의 일꾼 사이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협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때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잠잠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 입 다물라고 아주 강하게 호되게 말씀하셨죠. 언뜻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귀신을 바람잡이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요, 꼭 이런 악한 영의 세력뿐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악과 불의의 세력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악과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고 의로우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선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태조 이성계, 조선 왕조를 세운요, 이성계의 아들, 그 태종이 된 이방원이 있잖아요. 그가 이제 그 나라를 정비하는데 고려의 충신들을 정리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몽주를 만나죠. 손주교라는 곳에서요, 그 회유하기 위해서 시조를 읊잖아요. 그걸 일명 하여가라고 부릅니다.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시조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고려 왕조면 어떻고 새 왕조면 어떤가? 어떤 왕조에서든 한데 어우러져 1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 고려 왕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이 들어선 왕조에 협력하라, 이런 회유가 담겨 있는 노래죠. 태평성대라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 과정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이게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의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이런 흐릿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합치한 과정만을 밟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 바울이 그 마음에 격한 괴로움을 느끼게 된 이유, 그건요, 그 여인의 비천한 처지에 공감했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 여인은요,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악덕 고용주들에게 그녀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죠. 점을 쳐서 번 돈이요, 고스란히 그 악덕 고용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녀의 영혼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죠. 귀신이 그녀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러한 비천한 처지를 보면서, 그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바울은요, 비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느낀 이 비통함, 이 어느 정도였는지
헤아릴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인데요.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기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때 만났던 귀신 들린 그 요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심장, 이 단어가 그 헬라어 원 뜻이요, 창자, 스플랑케논이라고요, 창자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가 타듯이, 어떤 예가 타듯이 그렇게 강렬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보시고 그 주님의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을 주님이 느끼셨고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장이요, 오롯이 바울에게 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예가 타는 듯한 강렬한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 여인의 그 가련한 처지를 보고 정말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 비통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행보와 이 바울의 성정과 이 악독 고용주들의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참 대조적이에요.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끊어졌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하고요, 그 앞절에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 귀신이 나갔다, 그때 그 귀신이 나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하고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관점의 차이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여인을 볼 때 뭘 봤냐면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악독 고용주들에게 예속되어져서 착취당하고 있는 그 여인의 가련한 영혼을 본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비통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봐요? 그들에게 있을 그 수익의 원천이 나가버렸다, 그렇게 지금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들의 눈에는 한 번도 그 여인의 영혼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여인이 귀신에게서 자유케 되어졌으니, 그의 삶이 온전케 되어졌으니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큰 수익의 원천이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붕괴했다고요. 이들의 시선은 오직 돈에 있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돈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일개 도구로 전락시킬 비정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달라요. 바울이 놀라운 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 악독 고용주들, 이 탐욕스러운 이 주인들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이것 바울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어떤 해코지를 가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비통함을 느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는 거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에 있던 거예요.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늘 영혼을 주목해 보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정의 그 발걸음을 움직여가는 근본 동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돈을 볼 것이냐, 나의 유익을 볼 것이냐. 여러분,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영혼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이에요.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 사람이 영혼을 지녔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1992년부터 95년까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큰 내전, 심각한 내전이었다고 불렸던 그런 내전이 있죠. 보스니아 내전이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이들 간에 서로 엉켜서 싸웠잖아요. 그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내전으로요.
220만여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된 것입니다. 12,000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비극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박격포가 쏟아지는 그런 사라예보, 그 도시에서요, 보스니아 출신 스마일로비치라는 첼리스트가요,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해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죽어가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그는 첼로를 연주합니다. 완벽한 연주복 차림으로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의 폐허 속에서 저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첼로를 연주한 것이죠. 이 일이 자그마치 44개월이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첼로를 연주할 때면 그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허덕이던 사람들이요,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그 앞으로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44개월 동안 같은 장면이 연출되어졌어요. 그 이유를 스마일로비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고귀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람은요, 그런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서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선율에 감흥을 느끼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고귀한 영혼을 지닌 사람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오롯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제 그 요정의 주인들, 자기들의 수익의 원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분개하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요,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아고라라고, 여기 시장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곳에 관리들 앞에 세워요. 물론 군중들이 모여 있고요. 왜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갔을까? 의문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와 누가도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내버려 두고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에 힌트가 있어요. 20절부터 21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죠,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유대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바울과 실라만 정통 유대인이었죠.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겉보기에 달라 보였을 거라고요. 누가는 그냥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만 끌고 간 것이에요. 유대인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이제 이걸 좀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시저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그가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결정적인 전쟁이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져요.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합작이 돼가지고 그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전쟁이 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결정적이었죠. 그러니 그가 황제가 되고 이 빌립보를 특별히 여기는 거죠. 황제의 직할 도시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요,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과 동등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민과 동등한 그런 그 특권을 부여해요. 자기를 위해 싸웠던 로마 그 군인들, 태역 군인들, 안토니우스의 태역 군인들을요, 또 빌립보로 많이 이주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빌립보 시민들은요, 그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남달랐고요, 로마 그 법 질서, 어떤 로마의 전통을 고수하는 일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년 전에 로마에서요,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져요.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니 빌립보 시민들의 가슴에 유대인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 악독 고용주들이요.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이들이 유대인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엄청난 형벌이 내려지죠. 아주 엄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22절 보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벗기는 것,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함이죠. 여기 사용됐던 그 매, 이건 몽둥인데요, 여러 가닥의 그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 놓은 그런 아주 큰 몽둥이에요. 그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몽둥이거든요. 네, 파스케스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보면은 엄청나요. 그걸로 그냥 사정없이 내리쳤던 겁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그 매를 치는 횟수가 제한돼 있죠. 40대로. 더 이상 가면은 인격이 무너진다. 근데 로마 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상관이, 그 집행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니 살이 터지고 피가 막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인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매를 맞는다, 이것은 단지 그 몸에만 타격을 입히는 게 아니죠. 그 마음에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생채기가 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간이 흔들려요. 영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죠. 24절 보면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돼 있어요. 그 당시 감옥은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1층 복도를 사이에 두고요, 저쪽 그 바깥쪽으로 햇볕이 드는 창살을 통해서 그걸 외옥 이렇게 불렀고요, 복도 건너편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어두운 감옥을 내옥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의 감옥이 있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외부 세계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지하 감옥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졌다고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발을 있는 힘껏 이렇게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발을 채우는 겁니다. 발목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눕지도 못해요. 지금 살이 터지고 피가 지금 흐르는 그런 통증이 가득한 그런 등이에요. 그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 등을 눕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에, 지금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밤중, 이건 밤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밤을 의미하죠. 가장 어두운 밤을 의미해요. 이건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처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으로 어두움을 의미해요. 지하 감옥이잖아요.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 있고요, 그 지하 감옥에 밤중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을 맞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뭘까 이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그 기도의 성격이 뭐였을까? 그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 그 원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 마케도니아 빌립보까지 와 있는 것이죠. 난생 처음 유럽 땅을 밟았다고 해서 호기심 가득 관광여행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첫 안식일부터 기도처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났죠.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이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에 쌓인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에는요, 찬송이 동반됐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단지 억울함이나 마음의 원통함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역사하셔서 이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런 간구를 주님께 올렸을까요? 온몸이 너무 쑤시고 아픈데, 이 고통을 너무 참기 힘든데 빨리 여기서 나가서 루디아의 그 안락한 집에서 편히 요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소원이 담겨있는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그런 간구와 함께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찬송을 올렸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옥문이 열렸잖아요. 발에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이 감옥에서 빼내달라는 기도했으면요,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감사함으로 그 옥을 빠져나갔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간구를 올렸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이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비롯된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단지 자기들을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신뢰였던 것이죠.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오셨어요. 심지어 이 어두운 감옥에까지 들어오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감옥에 내던져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점을 신뢰했어요. 어둠이 그들을 둘러쌌죠. 짙은 먹구름이 그들 주변을 둘러싸서 그들의 육안으로는 도무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의지적으로 믿음의 눈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눈을 들어서,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 먹구름 너머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자기들의 영혼을 오롯이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그 한밤중에 그 지하 감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어요. 당장은 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분명히요, 그 먹구름 너머에 찬란히 밝은 빛으로 태양빛은 비추고 있어요. 이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먹구름 너머에 있는 찬란히 빛나는 태양빛을 바라보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짙은 어둠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찬란히 빛나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어둠을 뚫고 그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도 찬송과 기도가 터져나올 것이에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 우리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다요, 이건 늘 사용하던 그 아코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뭐 에파크로아오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기쁨으로 듣다 혹은요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기쁨으로 들었고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하 감옥까지 끌려왔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의미하죠. 거기에는 절망, 거기에는 좌절, 이것만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껏 아무도 이런 찬송과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지하 감옥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감옥에 이런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진 적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아시죠? 여러 면에서 비슷해요. 거친 식사, 그 형편없는 잠자리, 철저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환경. 근데 수도원과 감옥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감사와 원망이죠. 수도원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감옥은요 원망으로 넘쳐나죠. 그런 환경에서 지금 그들은 전혀 새로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주의 깊게 경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청하는데요, 어느덧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스며들어요. 기쁨이 솟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찬송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찬송은요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노래인데요,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러니까는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동생분이시죠. 그분이 그 우리 한국교회 찬양의 부흥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찬양 사역자의 대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분이 찬양 사역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미국에서 이제 본인이 시간이 날 때면 공원에 나가서 기타 들고 나가서요 혼자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던 차에 하루는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인즉 이런 거예요. 그 여인이 공원을 나오게 된 것은 죽기 위해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도무지 삶의 의욕이 없고요, 절망의 그림자가 그 영혼을 짓눌렀어요. 이제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공원에 지금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귓가에 이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계속 그 소리를 따라와요. 한참을 듣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깔려있던 그 절망의 그림자가 걷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샘솟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이 부르는 노래가 도대체 무슨 노래입니까? 내 안에서 절망을 걷어갑니다. 내 안에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이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확신을 한 거죠. 그렇다, 찬양에는 생명이 있다. 네. 사람들의 심령에 위안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는다.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담보하고 있는 노래이다. 그런 거였죠.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과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듯이, 기쁨으로 경청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의 인격의 행보를 통하여,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우리의 외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들 마음에 어떤 절망이 걷어지고 소망이 불어넣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우리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